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9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두움을 주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흐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강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에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아멘.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참 견디기 어려운 것은 이 고독의 문제입니다. 편안할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죠. 남은 것이 있고 내가 베풀 것이 있고 또 건강하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나누어 줄 것이 있으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고난이 있고 내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고 다 사라지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나누어 줄 것이 없게 되는 그런 순간이 닥치면 사람들이 주변을 다 떠납니다. 그래서 혼자 버려져 있다라는 이 고독, 이 고난의 순간에 이 고독함을 견딘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떠나는 것은 그래도 이해는 하지만 근데 그 고난의 순간에 가장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이 느낌. 하나님이 버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나를 버리고 심지어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아내와 남편, 자녀들 그런 가족들마저도 나를 버리는 이런 고난의 순간에 이런 고독함의 문제가 성도들은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욥이 그런 상황을 당한 거예요. 다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떠난 이런 상황 가운데 욥은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독함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욥이 사람들이 다 떠나고 그렇게 고독한 상황 가운데서 욥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들은 나를 떠났지만
심지어는 하나님도 나를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고 경험하는 어떤 영적인 경지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20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21절 이후로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욥의 고백은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나 욥 자체는요, 아주 현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악인들은 이 땅에서 보응을 받게 되고 의인들은 이 땅에서 축복을 받게 되는 이런 아주 현세적인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욥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심지어 욥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부조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유일하게 이 고난의 순간에, 이 고독한 순간에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희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 하늘에 있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시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의 정죄하심을 막아설 수 있는 어떤 대속자가 나에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억울한 상황이 이 땅에서 비록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지만 분명하게 내가 확신을 하는 것인데, 저 천상의 영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서 나를 대변해 줄 그런 대속자,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내 육체의 죽음이 끝난 뒤에 그런 존재가 저 천상의 세계 가운데서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욥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예수님을 몰랐겠죠. 앞으로 수백 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텐데 아직 욥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입니다.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사람이 욥이에요. 그리고 욥은 현세적인 아주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그런 인과응보의 사고방식에 젖어있는 친구들 마찬가지로 그런 젖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철저한 고독을 경험하면서 도저히 자기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가족들이 다 떠나가고 친구들이 자기를 비난하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욥이 깨달은 것은요, 정말 놀라운 이 하늘의 이 신령한 진리를요, 이 욥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속자라는 말이 고엘이라는 뜻인데, 이 고엘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상징이거든요. 욥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고독 가운데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 그런 놀라운 이 영적 진리들을 깨닫는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오늘날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나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고난을 당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내 혼자밖에 없구나. 내 혼자 남았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 20절 말씀에 이렇게 욥이 고백하고 있죠.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피골이 상접한 거예요. 잇몸만 남은 겁니다. 먹지를 못해가지고, 이빨이 없어서 먹지를 못해서 피골이 상접한 사람.
우리 성도님도 요양병원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계신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면 그렇게 참 피골에 상접하셔서 누워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정말 처절한 그런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욥의 상황 가운데 욥이 깨달은 것은 고독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영적인 놀라운 이 눈이 띄어지는 이러한 경험을 욥은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오늘날 성도들도 고난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신령한 것을 보는 은혜를 하나님 주셔요. 건강할 때, 조건이 다 갖춰져 있을 때,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때, 뭐 나에게 부족함이 없고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때는요 그런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소망이라는, 하나님만이 내 삶에 남아있을 때,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진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 고난의 순간에도, 고독함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은혜가 있고, 사람들은 나를 떠나고 나는 혼자 남았지만은 결국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이심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내 주위에 사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나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내 가족들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관계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영적 질서를 잡을 수 있는 성도로 성장하고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고난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욥이 계속해서 친구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본문이 나오는데요. 오늘 1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원래는 욥을 위로하러 왔어요. 처음에 여기 보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욥이 계속 자기 얘기를 막 하면서 힘들다 괴롭다 막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들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의롭고 나는 잘못한 것이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막 하소연을 하니까 욥의 친구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듣고 있으니 도저히 못 듣고 있겠다. 야,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은 복 주시고 악인은 망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인데 너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느냐.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욥에게 도리어 상처를 주고 욥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뭘로? 말로 욥을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이러한 것을 토로하면서 친구들에게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욥에게 말을 하고, 욥이 친구들에게 말을 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했지만 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한답시고 왔지만은 욥의 마음을 받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욥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욥에게는 위로하는 상담자가 필요한데 욥의 친구들은 말을 통해서 욥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조금 적당한 고난은요 사람들의 말이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누가 와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제가 목회자이지만 신방을 가서 목회자의 말도 하면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고난이 힘들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오면요
누구 말도 위로가 안 돼요.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우면 아무 말도 위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욥의 경험은요, 정말 인간의 말이라는 것이 자신에게 정말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이 실패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친한 친구가 와서 자신에게 위로의 말을 한다 한들 자신의 말을 받아주지도 못하고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못하는 친절하고 위로가 넘치는 상담자가 되어주지 못하는 이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때로는 약간은 조금은 사람이, 주변의 가족이 혹은 목회자가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는 있어요. 조금은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인 위로는 인간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고난이 커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는요, 사람의 위로를 기대하면 상처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궁극적인 위로자는 인간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궁극적인 위로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은 감정적으로 이렇게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깊은 고난의 자리에 아무도 없고 나를 떠나는 그 고독한 순간에 우리의 고난의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의 말을 기대하는 순간 우리는 상처받게 돼 있고, 그것이 그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인간의 어떤 말을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사람은 상처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욥기 후반부에 보면 38장 이후에 보면 욥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폭풍 가운데 욥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욥이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욥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갈등이 다 해결되고 질문이 해결되고, 뭐 그 상황이 다 해결되지 않았지만 욥의 마음에 참된 위로가 임하는 본문이 욥기 나중 42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궁극적인 위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어떤 위로하고 섬기고 이런 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에 얽매여서는 안 되고 그것이 모든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함께 우리가 살아가지만 가장 궁극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삶의 고난의 위로자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다 사람들이 떠나고 홀로 외로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과 고통의 어려운 순간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참된 위로를 얻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영적 원리들을 내게 보여주실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된 위로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제가 성도들한테 편안할 때 말씀 묵상해라. 고난 당할 때 갑자기 말씀 묵상하면은 그 하나님 위로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우니 평소에 말씀 훈련을 잘 하고 혼자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이 진리를 깨닫는 이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 왜? 고난 당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우리 목회자도 모시고 말씀도 듣고 우리 사랑방 식구들, 우리 공동체 식구들 통해서 위로함도 받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나의 삶의 위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삶에 참된 위로가 된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고난 중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넘어지지 않아요.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이 너희들은 나에게 위로한다고 하시지만 너희 말들이 나를 굉장히 상처를 주고 나를 짓누르고 나를 부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야, 지금 내가 이를 당하는 이 고난은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괴롭힌다 이거예요. 욥의 문제는 이겁니다. 나는 그래도 제대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억울하게 만들고 그물을 치고 폭행을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신다. 이 관모라는 것은 옛날에 이제 벼슬 아치들이 쓰는 이 머리에 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고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기를 두둑 나를 치며 내 장을 둘러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마치 전쟁에서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 적을 둘러싸서 막 적을 무찌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나를 둘러싸서 적으로 치는 것처럼 나를 갖다 대적을 하고 있다. 너 친구들 너희들 잘 알아봐라. 이 문제의 지금 나의 고난의 문제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문제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느냐. 이러면서 욥이 막 그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고 원망하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히고 고난을 주고 완전히 망하게 하고 몸이 상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니 욥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힌다. 하나님이 나를 원수처럼 치고 나를 괴롭힌다. 이런 생각이 당연히 여러분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당하면 딱 드는 생각은 뭡니까?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나에게 어려움이 왔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 왜 하나님 나에게 내 모든 머리털 듯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나를 고난을 주시는 거군요. 하나님을 향한 이 원망하는 마음이 막 생기게 돼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불평하는 이런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욥은 점점 하나님을 향하여서 새로운 인식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평안하고 잘 될 때 하나님을 깊이 깨닫습니까? 모든 게 순탄하고 다 잘 될 때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그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밑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축복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아주 잘 살 때 요셉이 하나님을 깊이 깨닫습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형들에게 팔려나가가지고 애굽에서 모진 고생을 하면서 종으로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그 젊은 시절 자기 인생을 다 허비하면서 이 요셉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 그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 이 요셉의 모습. 바울이 육체의 가시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교만하여서 강건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깊이 깨달으면서 자기가 기세등등할 때는 알지 못했던 율법적인 하나님을 이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자신의 육체의 가시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자기가 평안할 때, 잘 살 때는 인과응보의 교리 가운데서 빠져 있었지만 이 고난 가운데 고통을 처절하게 겪으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그 왜라는 질문 앞에서 욥은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서는, 현세적인 삶을 넘어서는 하늘에 존재하시는 하늘의 법정, 나의 대속자, 내가 육체 밖에서 주님을 보는 이러한 신령한 이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잘해 주실 때, 하나님 나에게 친절해 주실 때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나 깊은 고뇌 가운데, 인생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정말 잘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그 고난 가운데서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은 싸우면서 친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욥이 이렇게 자신의 경험, 고난의 경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인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상황에 나아갔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느냐라는 그런 순간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만나고 신령한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이 도리어 바뀌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이 마음이 이제 그런 깨달음이 얻게 되고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하나님이 대적하여서 나를 둘러 진치시는데, 그러면서 욥의 주변의 사람들이 다 욥을 떠나는 거예요. 종이 떠나고 가족이 떠나고 여종들이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자식들도 떠나고. 종이라는 것이 뭡니까? 돈 주면 내한테 좋은 일 하지만 돈 안 주면 갚아버리는 거예요. 돈과의 관계입니다. 돈. 계약 관계예요. 돈이 있을 때는 나에게 왔지만 돈이 없을 때는 떠나가는 존재예요. 부부관계. 부부관계도 여러분 무조건적인 여러분 사랑이 가능합니까? 이거는 불행한 관계예요. 부부관계는. 무조건적인 사랑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그런 관계예요. 부부도. 자식들 결혼하고 하면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친척들, 형제들 결혼하고 이렇게 부부하고 다른 집안 사람하고 만나서 떠나가면은 조금 이해관계가 틀어지면은 다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친구들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관계들 속에서 내가 내 인생의 고난의 어떤 문제 앞에서 위로를 찾으려면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한계가 있고 그는 어떤 상황과 조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내가 위로를 찾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내가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실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영원토록 변치 않는 관계는 인간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심지어 부부, 자식과의 관계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다 끝나고 육체가 다 쇠멸하고 장차 천국에 가서 주님과 만날 그때가 올 것이잖아요. 결국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홀로 만나는 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부부관계,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친구들 관계 속에서 거기에서 내 삶의 어떤 위로를 찾고 의미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유일한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한 분이라는 그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부부관계가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이요, 부모와 자녀 관계가 보다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요,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가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깊은 이 고독의 문제, 다 나를 떠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났지만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혼자 남았지만, 그러나 욥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깊은 영적인 차원으로 나아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진정 내 삶의 관계와 주변 상황 가운데 참으로 영원한 것,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 고독한 순간에 깨달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여러분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허락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내 삶의 영원한 것이 무엇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내 삶의 참된 위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 세상에서의 삶의 관계들, 삶의 여건들에게 얽매이지 않고 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당하는 성도의 참된 영적 차원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다 사람들이 떠나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안에서 놀라운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그 삶 가운데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항상 기억하고, 내 삶의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영원한 것은 이 현세적인 삶이 아니라 저 천국의 하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 종말의 때를 잊지 않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신령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